오늘 말씀의 제목을 굳이 잡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온 우주가, 땅과 하늘과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늘에서 시작되는 찬양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시편 기자는 찬양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천사들, 군대, 해와 달, 빛나는 별들, 하늘의 별들, 궁창 위의 물까지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영역이 먼저 등장합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일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 세계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늘의 질서와 운행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가 매일 뜨는 것, 별들이 제자리를 지키는 것, 계절이 정한 시간에 따라 바뀌는 것, 이 모든 것이 자기 할 일을 하며 하나님의 창조 솜씨를 뽐내고 있는 말없는 그들의 찬양인 것입니다. 6절 말씀해 보세요.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우주는 우연히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아래 질서 있게 움직이는 거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당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어서 7절부터 10절에도 보면 땅도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이제 시선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고 나면 용들과 바다, 불과 우박, 눈과 안개, 광풍, 산들과 작은 산들, 과수와 백향목, 짐승과 가축, 기는 것과 나는 새들, 여기 등장하는 모든 것들을 보세요. 아름다운 것만 있지 않습니다. 광풍도 있고 우박도 있고 안개도 있고 인간에게 때때로 위협이 되는 자연도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는 대열에서 뒤처지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만 생겼을 때 하나님께 속했다고 생각하며 찬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폭풍도, 추위도, 거친 자연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쁜 날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슬픈 날도, 괴로운 그때에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찬양의 이유. 힘든 날, 답답한 상황, 눈물의 시간도 결국은 더 깊은 하나님의 찬양하는 자리로 우리를 몰아가기 때문에, 그런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땅히 어려움 속에서, 광풍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찬양은 신분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11절과 12절에 기록했습니다. 왕들과 모든 백성들, 고관들과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 여기엔 구분도 없습니다. 높은 사람도 평범한 사람도 젊은이도 아이도 노인도 찬양 앞에서는 모두가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서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신분을 따라 나뉘지만 예배자의 자리에서는 모두가 동일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찬양은 재능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 많은 사람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숨쉬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다고 13절, 14절에 얘기합니다. 찬양의 이유는 이거 하나면 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높으시기 때문에요. 뛰어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돼서가 아니에요. 형편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냥 찬양의 이유를 우리에게 제공한 것입니다. 14절 보세요.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에게 가까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송거리로다. 여기서 뿔은 힘, 구원, 회복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우주의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자기 백성을 가까이 두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찬양할 이유를 우리들의 삶 속에 실제로 만들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막연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구원의 경험에서 터져나오는 그 고백이 아울러 거기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뜨거운 눈물과 함께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도전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찬양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시편 148편은 거대한 오케스트라 같습니다. 하늘이 찬양하고 자연이 찬양하고 온 세대와 모든 사람이 찬양하는데 혹 여러분들 혼자 찬양하지 못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까? 세상은 불평의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뉴스는 두려움의 합창을 합니다. 사람들은 걱정의 합창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릅니다. 우리의 찬양은 합창단에 속한 그런 찬양단들이 아닙니다.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상황이 아니라 주권자를 바라보며 오늘도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절정인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사랑의 감격한 모습으로 마땅히 하나님 앞에 호흡하며 터뜨리는 찬양,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을 끊임없이 하면서 사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찬양 쉴 수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새겨 놓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셨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통치 속에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앞에 펼쳐지는 상황과 이 모든 형편 때문에 불평이 터져 나오지 않고 오히려 이 어두움은, 이 괴로움은 나를 가장 밝은 곳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끌어가는, 더 빨리 가게 하는 광풍과 같다. 더 빨리 가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값진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